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부터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들 나가시면서 매년 그러했듯이 저금통 하나씩을 받아들고 각 가정에서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잔돈이 생기든지 혹은 마음에 동할 때마다 그 저금통에 함께 모아주는 것들은 이 방화 1동, 2동, 3동 그리고 공항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12월 달 성탄에 맞이해서 그들에게 함께 연합으로 전달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4개 동에 있는 모든 교회와 동주민센터가 함께 연합해서 이 사랑의 쌀 운동을 12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해 왔고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속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왔고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특별히 내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곧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두 번 정도쯤 들어본 말일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과연 그 영생, 뒤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간의 전환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행진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아주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당신에게는 그 일이 닥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 마땅한 길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명확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있는 마태복음 19장은 바로 이 부분들을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세상과 어떤 기준을 다르게 가져야 하는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제자들은 재물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2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특별하게 지칭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직책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면 그는 젊고, 그는 뒤에 보면 돈도 많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외적으로 그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충분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경건함과 믿음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슨 이 질문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질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교만함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곧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가 선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한 일은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올 수 있다.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를 선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지적하신 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자신만만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만 그래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서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두 번째 돌판, 곧 5계명부터 9계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러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고백, 봉사, 그 모든 것은 자기 자랑 혹은 자기 만족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대답은 또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일부러 맨 뒤에 놓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부러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을 말한 후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일부러 뒤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곧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젊은 관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두므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맨 뒤에 두신 이유는 부모 공경, 이 계명은 평생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해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에게 1,000만 원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안마의자를 사드리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됩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결코 충족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 젊은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대답을 제대로 그가 귀담아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 세 번째 질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명령이 아주 짧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은 내 소유를 팔아야 한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 청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 팔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십시오.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로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구한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장 멀어진 사람, 젊고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경건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뭔가 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왜 금식하는지, 왜 제사하는지, 왜 절기를 지키는지, 왜 11조를 드려서 구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만족감에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함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네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서 명할 때에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제대로 아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많은 재물,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을 받는 이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다 팔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소원하고 평생토록 주를 따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듯이 모두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네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 3년여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다면 배나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영생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의 역설입니다. 우리들 모두 누구도 앞서고 혹은 누구도 누구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언제 주실까? 무엇을 주실까? 거기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날들은 세월을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곧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좀 놓을 수 없냐?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냐? 내가 주고 싶어도 너희들 두 손에 욕심을 가득 붙잡고 있고 너희들 두 손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붙잡고 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이들이 제자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런 이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자비고 우리가 하는 봉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선함과 내게 주신 바 모든 은혜들을 기꺼이 나눠주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런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점점 포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